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한나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한나는 무엇이든지 다 형통해야 되고요. 온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게 되어지면 참 못된 여자로 나옵니다. 집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를 시도 때도 없이 격분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세상에 온갖 굴욕이나 온갖 비참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악인들은 막 형통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막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력함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이 시편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7대 고난시 중에 첫 번째 고난시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시편 37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거꾸로 해서 73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두 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을 가지고 시험 나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인처럼 살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37편, 73편에 그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불인나가 격분케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단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오래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말도 나오지가 않을 만큼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최초의 사건이 이 한나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인은요 하나님 전에 와서 자기의 이 기도의 제목을 알아가지고 응답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자, 한나를 보고 엘리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아, 포도주 먹었으면 집에 가라.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때라고요? 희귀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영으로 죽어가고 있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사사기의 모든 말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다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일들을 해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역사나 하나님의 일들도 다 뭐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이 죽죠. 그 영이 죽은 그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영이 죽어가던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제사장이 엘리고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냐 아니면 첫 번째 선지자라고 부르냐, 이거는 신학자들이 지금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우리는 마지막 사사시대 때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그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 엘리에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 원통함이 많고 내 마음에 격분됨이 많아서 그거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그래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뭔 그런 얘기하느냐고 합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얼굴에 근심이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올 때는 뭐 했다 그랬어요? 굶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가 축복의 말을 전하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엘리만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까? 엘리 가문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불합격 통보를 받은 목사에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무슨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못하십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하소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축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 역사했던 엘리의 그 축복이 응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아이고 저런 왼수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이놈아 왜 태어났냐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축복이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지금은 속썩이는 그 아이가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빈 축복을 받게 돼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무엘을 서약한 대로 젖될 때까지 집에 뒀습니다. 몇 살 때까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요, 좀 저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7살 때까지 엄마 젖바이고 샀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젖될 시기가 언제예요? 빠르면 5살 내지 6살, 늦으면 7살까지예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몇 살 때까지 데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여기서 6살이라고 치고, 6살 때 하나님의 전으로 뭐 했어요? 서약대로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또 역시 한나에게 뭘 해줬어요? 축복했어요. 여기가 없으니까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2장. 제가 여기는 사무엘상 2장 22절만 넣어놨습니다.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0절.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이 여기 있고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한나와 엘리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를 때리든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받는다고요? 아멘할 때. 한나가 엘리가 이렇게 복 빌어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3남 2녀를 더 얻었어요. 그러면 한나만 그런 역사를 만들고 한나만 그런 응답을 만듭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엘리보단 제가 나아. 저는 엘리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제가 비는 복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곳에서요, 사무엘과 그의 동생들의 열매를 맺어졌던 그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되어질 줄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의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아들 보면 답답하죠? 내 남편 보면 답답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아침마다 듣든 안 듣든, 우리 백집사님, 네. 막둥이 듣든 못하든 집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들을 축복하노라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영광의 승리, 저도 매일 기도하지만 서집사님 크게 축복하세요. 승리는 듣잖아. 승리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세요. 그럼 엄마가 비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흘려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라고 믿으니까. 아멘이 없네. 아닌가?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축복의 말씀을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온전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순례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순례의 노래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불러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붕대로 칭칭 동여맨 채로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그 붕대를 감은 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나올 거야? 붕대 칭칭 감았으니까 강시처럼 콩콩콩콩 하고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죠? 왜? 감겼는데 다리 못 움직이니까 그 강시는 그래도 소리라도 뻗지. 나사로는 어떻게 손도 묶여 있으니까 아마 이러고 나왔을 거예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어요. 그 증언하는 그 모습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죽었던 사람들,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 깨어나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서 나온 것은 이건 정말로 쇼킹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절기가 언제라고요?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한 번도 독립된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웠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 생각하는 돼지의 피 뿌리게 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크게 나요. 극에 다루는 그 상황에서 지금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붕대 칭칭 감은 채로 나오노라 말씀 한마디로 불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은 이 유대를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영할 때 그 사람들의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 자, 종려나무 가지는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피닉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피닉스가 뭐죠? 혹시 아세요? 불사조. 그죠? 새. 죽으면 죽을 그 자리에서 다시 탁 새가 태어나서 나오는 거. 이 말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뜻이 뭐냐면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쓰는 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착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무찌르고? 우리 원수국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승리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그분에게 뭐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호산나. 자, 호산나를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입니다. 자, 호시안나 이 뜻이 뭘까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죠? 이게 호산나입니다. 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이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순례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쪽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호산나예요. 호산나의 은혜를 얻었어요. 호산나의 은혜를 얻었으면 그 얻은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너희를 뭐 한다고?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은요, 축복을 받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일찍 오고 선생님 말씀 잘 들은 애들은 교실에 딱 앉아있어. 근데 말썽 부리고 맨날 지각하고 사고치고 못된 놈들은 교실에 없어. 근데 선생님이 꼭 누구를 혼내요? 교실에 없는 애들을 혼내요? 교실에 있는 애들은? 혼내을 받아야 될 놈들은 안 혼나. 왜? 없으니까. 근데 누가 혼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이 혼나.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면서 선생님이 니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예 하고 해. 여러분들은 칭찬들어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온 우리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축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소망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6월절 그 은총을 통해서 지금 뭐 하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때 출애굽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 지금 예수님을 뭐로 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못 타고 들어오셨어요? 낙이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거를 제자들은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죠? 예, 선생님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내 아들 둘, 야고보하고 요한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죠? 제자들이 길거리,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길가에 가다가 막 다퉈요. 그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니네 뭐 때문에 다퉜냐? 그랬더니 뭐예요? 창피해서 말 못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들을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온 거야. 내가 아무리 권능 있고 아무리 이것이 많아도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얻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온다 그랬어요.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여기 없네. 20장 31절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함께 찾으시죠.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제가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드리고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목사인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하고 하면 한참 생각해야 기억이 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들을 때는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쫙 오니까 막혔던 귀가 탁 트이고 그리고 닫히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주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래서 뭐예요? 내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증언을 하는데 무슨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전지적 메시아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고 예수님 잘 따르면 내가 왼쪽에 있고 쟤는 오른쪽에 있고 너는 그 밑에 2단에 있게 해줄게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시대. 근데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뜻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하고 내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명 얻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근데 손을 하루 종일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돌멩이를 갖고 가요. 그리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오른쪽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왼쪽에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이쪽에, 하나는 모세 저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누가 오른쪽에 섰을까? 누가 왼쪽에 섰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만 관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승리를 거두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크게 쓰이고 작게 쓰이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똑같이 다 뭐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겨. 근데 기도를 쉬면 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모세가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뭐 해줬어요? 붙잡아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처럼 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그 기도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나는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서원을 또 갚았더니 더 큰 자녀의 복을 얻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한나와 같은 복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고요.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그 영안이 활짝 열린 그 속에서 아론과 훌처럼 우리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 역사를 증언하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 시간대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로, 복의 열매로 우리 손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 증언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기도로 뚜벅뚜벅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힘껏 부르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의 증언자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론과 훌의 팔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한나와 같은 복의 응답을 삶 속에서 만들며 하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